요즘 별로 기쁘고 신나는 일이 없는데 며칠 전 카타르 도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태극 전사들이 우리 조국의 국민들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구를 안 해보셔서 그런지 TV를 안 보셔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으신데요,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16개국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는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으로 이기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월드컵 모인 나라들 중에서 16개국이 거르는 16강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저는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선수단을 보면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기적 뒤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수들이 있었죠.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월드컵 2주 전에 왼쪽 안아골절 4군데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몸으로는 월드컵 축구 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선수의 몸값이 얼만데요. 잘못 게임하다가 부상 입으면요, 슬럼프가 오고 연봉이 또 영향이 가면 큰일 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저 선수는 부상을 안고 마스크를 쓰고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6강에 진출하고 인터뷰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립니다. 내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응원해 주신 국민들 덕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 덕분에 우리 선수들은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한 발 더 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6강에 진출한 것은 제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인데 제가 제 몫을 다 못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선수들이 제 몫을 잘 감당해 주어서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16강 진출 소감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선수가 있잖아요. 2대1 역전승 할 때 누가 골을 넣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도 좀 보시고요, TV도 좀 보시고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여러분, 2대1로 역전골을 넣었던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객관적인 수준을 보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객관적인 개인의 수준으로는 포르투갈이라는 그 강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팀이 이긴 것은 개인보다 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팀으로 하나 되어지고 팀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 대한민국 원팀이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설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는구나.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공동체가 참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는데도요, 여러 모양의 손길들이 합쳐져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양천교회 76년 역사상 올해 김치가 제일 맛있는 김치라고 감히 제가 힘주어 힘차게 주장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아지는데요,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새벽부터 나와서 장 보시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 일본만 쓰면 안 되는데 단도리를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장로님도 제가 감사한 게 새벽같이 5시부터 나오셔서 또 함께 열심히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노 권사님들은 전날부터 입도 다듬으시고 잘라도 놓으시고 씻어도 놓으시고, 우리 또 노 권사님들이 그런 몫을 해주셨습니다. 또 젊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일이 착착착착 팍팍팍팍 진행이 잘 되어지더라고요. 또 채 쓰는 게, 채를 만드는 게, 속을 만들려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또 옮기시고 수고해 주셨지만, 특별히 임길순 권사님과 이준옥 집사님도 대표로 해서 나오셔서, 또 다 여자 권사님들만 계신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남 얘기라고 쉽게 듣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혼자는 할 수 없는 그 양을, 또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져서 귀한 일들을 감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는 작지만 함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 교인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 오늘 골로새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편지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을까? 그가 특별히 의도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복음 사역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잘 연합해서 연대해서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 단어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주의, 편리주의, 이기주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시대를 깨우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교회가 가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성이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채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불러서 어디에 지체가 일원이 되게 하시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리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주의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기주의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편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좋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리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생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편할 수는 있고 당장 좋을 수는 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가치들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조금 용기를 내십시오. 조금 더 안으로 오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쓴 골로새서 이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첫 번째, 함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 함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두기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두기고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 두기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기고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두기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기고라는 사람을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두기고라는 사람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편지를 들고 그 편지를 다시 라오디게아라는 곳으로 또 운반해 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심부름꾼의 역할 정도 했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 이름이 약 5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두기고를 설명할 때마다 그가 위대한 설교를 했다, 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언급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기고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대단치 않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두기고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큰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두기고가 한 일은 초대교회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소중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서 두기고가 만약에 그가 했던 일들, 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전달했던 편지를 만약에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 해당 교회와 성도들은 두기고를 통해서 또 바울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기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두기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기고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했던 일은 우리들을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또 생각하기에도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고 별로 소중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두기고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소중한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을 두기고라는 사람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줄을 서나요? 큰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줄을 섭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작아 보이는 일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사람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인가? 저 사람의 신앙의 영성이 진정 소중한 것인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섬김의 자세와 정도를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얼마 동안 해외로 갔다가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결산했다 하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이 준 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사람은 그대로 주었더니 주인의 책망을 들었더라 하는 얘기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하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달란트는 많고 1달란트는 작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찮아서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 1달란트는 작은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금 1달란트는요, 키로수로 따지면 금 1달란트는 약 금 34kg이랍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금 1kg의 가치가 얼마인가? 제가 없으니까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금 1kg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약 8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34kg라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제가 계산해 보면 약 30억입니다. 놀리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뭐 한국이 16강 가도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30억 얘기해도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잘 그걸 사업해서 이용을 해서 경영을 해서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경영을 아주 잘한 것이죠. 잘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가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의 손에 안겨드렸을 때 주인이 칭찬했다고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인이 뭘 가지고 칭찬했는가 하면 그가 큰 일을 했다, 너 많은 것을 남겼구나, 몇십억 남겼구나, 몇백억 남겼구나,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칭찬한가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냐, 어떤 결과를 남겼냐, 대단한 수익을 했냐, 대단한 일을 했냐, 하나님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감당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어서 귀하게 여기고 드러나는 일이어서 앞장서서 하고, 작은 일이라고 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관심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면 크기에 개의치 않고 드러나느냐 나타나느냐에 개의치 않고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서듯 그 일을 충실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거 하면 무슨 직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터인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얘기 나오니까 같이 하기가 좀 힘드시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서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표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번의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의 표현을 봐도 별로 대단한 언급이 없습니다. 막 위대한 선교를 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아리스다고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3번 나오는데 3번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생할 때마다 바울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일행의 담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요, 그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광풍 속에서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집니다. 근데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한 순간 가운데도 누가 바울 곁에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하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위험한 순간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의 마음속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로마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한 일들을 모색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아리스다고 얘기를 언급하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사역의 삶 가운데, 사역의 여정 가운데 내 위로자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때문에 기독교의 기초가 세워진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1세기에 바울이 남긴 문화사적 영향은요, 기독교를 떠나서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역할을 1세기 문화사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떠나서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때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며 나를 위로해 줬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위로 때문에, 그 사람의 격려 때문에 나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었고, 나는 그런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몸은 지체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하나가 아프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면서 그 위기를 견뎌내는 것이 몸의 특징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함께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나눔, 고통의 나눔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있었고, 그런 사랑의 힘으로 1세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그 작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이곳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또 거룩한 역사들을 세상과 시대 속에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함께 사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를 보면 이름은 예수였는데 예수님과 구분짓기 위해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는가 하면 함께 역사했다. 우리와 함께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11절 이후에도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출신지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의사 누가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골로새서에 온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바울이 쓴 얘기를 보면서 함께 역사했다 이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상황과 환경과 은사와 달란트도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역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같아질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어지려면요, 부부의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좀 속상해도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될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까 얘기했던 함께 역사했다 11절 말씀에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목표요? 제가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무슨 공동의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 수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곳에 하나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제가 손동작으로 두 동작만 해볼게요. 제가 바울이 이 메시지를 준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은 나를 기독교의 기초를 낳은 사람이고 예수에 의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래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쭉 이 얘기하는 게 이 손동작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이 손동작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 손동작을 합니다. 뭘까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말을 하면서 이거 해야지 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꼭 끝까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십자가 정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이 자기 부인의 정신 아닙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새벽부터 나오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계획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참여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몸 아파가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